성민찬송 272장, 성민찬송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 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지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기린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힘은 붙드사 푸른 초장문 가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온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면 절투절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지나고 후회를 합니다. 놓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잃고 나서 아쉬워합니다. 좀 더 잘할 걸, 우리가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참을 걸,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그 애타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듣지 않았는데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라고 하며 또한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중환자실에 가고 또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는데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더 계셨을 때 왜 내가 더 잘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더 그 목사님한테 잘해드리고 더 사랑으로 나아가고 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그 후회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그 마음이, 그 울림이 제 가슴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우리는 참 후회하는 삶 많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애타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애타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찔림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요 우리는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당대에,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 사무엘도요, 그렇게 그 권위를 갖고 그 당시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그 선지자 사무엘도 그 말년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뭘 원했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며 나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너를 시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것 좋다. 그런데 그 왕을 세움으로써 너희들이 받게 될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고통을 그들에게 이야기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면은 그 여러분의 자녀들, 그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딸들은 그의 집에서 그의 집의 그 모든 것들을 돌보며 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재산,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왕에게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수확의 그 모든 것들의 세금을 또한 바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을 세움으로써 그들이 겪게 될 분명한 사실들, 그 고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좋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선지자 쭉 오다 보면요, 그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이 그 아람 군대와 전쟁하기 전에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서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이 우리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오늘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라고 하고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400명이 다 같이 이야기하죠. 이기실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히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라고 다 좋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듣다가 어떻게 다 400명이 똑같이 얘기하냐, 선지자가 더 이상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합이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한테 좋지 않는 것만 이야기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미가야 선지자도 그냥 승리할 겁니다, 좋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합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나감으로써 결국에는 그 아합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오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를 점령해 올 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벨론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너희들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우리의 사기를 다 조화시키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네가 바벨론이 보낸 첩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고 핍박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바른 말을 이야기했음에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영접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그들이 왜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 애타는 심정으로 야, 왕위를 세우면은 너희들이 좋지 않아. 너희들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그들은 바라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요, 옳은 말 했습니다. 그 전쟁터 나가면 아방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뜻,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자아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아가 우뚝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불순종의 씨 때문에,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오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너희들은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선지자의 죽은 무덤을 바라보며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야, 내가 그 조상의 때에 그때 그 선지자 때 사람이었으면은 나는 그 선지자 말에 순종하며 잘 살았을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 절대 잘 따랐을 것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셨음에도, 그 말씀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하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나는 그 조상들과 그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은 그 불순종한 자들과는 다르다고.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더 의롭다고. 나는 그래도 그들이 말씀하면은 그래도 들을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며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 화 있을진저,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찌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도 그 불순종의 씨, 그 영접하지 못하는 쓴뿌리는 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비판하며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 욕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도 우리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말씀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부자가 있는데
어떤 가난한 자의 그 아주 귀한 그 새끼 양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목숨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 부자가 그것을 빼앗다가 자신들에게 온 그 행인들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 주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요 노하고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고, 어떻게 그런 자가 있냐고,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한 자이라고, 분명히 그들이 빼앗아간 것에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 왕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앞에서 엎드려지며 꼭부라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며 그 앞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이랬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 앞에서 고백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도 그 쓴뿌리가 있구나, 내 안에도 그 불순종의 씨가 언제나 내 안에 도사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울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을 때 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도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때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신 그 예수님은요,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로마 정권이랑 싸웠습니까? 아니요, 로마랑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 모든 것들과 싸우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운 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이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들이었고 원하는 말씀만 듣는 그들을 향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죄와 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누구와 싸우시냐면요, 세상에 상관없는 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의인 99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죄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죄인,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도 살아보겠다라고 하며 매달리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그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애타는 심령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아가 파괴되고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고 또한 성장하여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씨들, 쓴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의롭다 여기고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들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그 사랑의 말씀으로 늘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은채 목사님 장례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을 잃고 아파하는 그 유가족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목사님을 잃고 아파하는 교인들,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